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능력입니다라는 주제로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예배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예배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항상 드리지만 이것이 무엇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일까요? 기도가 예배이고 찬송이 예배이고 설교가 예배일까요? 아니면 예배는 마치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이 같이 나오는 세트 메뉴처럼 기도와 찬송과 설교를 합쳐 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삶의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이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예배고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에 봉사활동을 다녀와도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의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잡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예배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이 예배의 본질,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끝에 백성들이 엎드렸더라 라는 표현이 있죠. 예배라는 말 자체는 한자어로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다.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의 의미를 아주 잘 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는 샤하인데,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요. 둘 다 엎드리다, 절하다, 굽실거리다, 경배하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 옛날에도 왕이나 이 높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엎드려 절했었고, 요즘은 많이 희석됐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명절에 시골에 가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절하는 세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절한다는 것은 절을 받는 대상을 높인다는 겁니다. 절하는 주체인 나를 낮추고 절을 받는 대상을 높이고 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뭐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 엎드려 절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제가 오늘은 어디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싶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식으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이 드디어 7일간의 위임식을 끝냅니다. 아론이 첫 제사장이자 첫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이 위임식을 경건하게 끝내고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위임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처음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넓게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플러스 속건제를 포함하면 5대 제사인데 모든 제사는 각각의 제사에 독특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모든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본질은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것, 사하는 것.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 주십니다. 그렇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직 제물이 다 타기도 전에 오늘 23, 2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성막에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들어갔다가 나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이 제사를 받아달라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을 위해 온 백성을 위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축복을 합니다. 구약의 축도가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구약의 축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죠. 이런 비슷한 내용의 복을 아론과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사 후에 선포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론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축복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받았으니 예배가 다 잘 끝난 것이 아닐까요? 예배가 끝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예배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향해 축복할 때 이미 9장 6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고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도대체 이 백성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엄과 그 빛과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이 그곳에 임재하고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겠죠.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원어적으로는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무겁다는 뜻이 아니라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나라 말에도 무게감이 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 혹은 15년 전쯤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구국성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송으로 신영옥이라는 사람이 와서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그때 어리기도 했고 성악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몰랐지만 그 신영옥 씨의 찬양을 듣고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수많은 성악가들의 어떤 찬양을 그래 종종 들어왔지만 교회당에서도 예배 때 듣고 다른 공연에서도 들었지만 이토록 정말 충격적으로 아름답게 노래를 잘 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똑같이 노래를 불러도 세계적인 사람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 이 신영옥 씨가 그냥 추리닝 입고 동네 슈퍼마켓에 나와 있다면 아무도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동네 아주머니겠죠. 그러나 의상을 잘 갖춰 입고 큰 무대 앞으로 그가 걸어 나오면 뭔가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신영옥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때문입니다. 그 탁월함 때문이죠. 아직 노래를 하지 않아도 그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 신영옥 씨가 그 아름다운 노래를 하면서 그 영광을 뿜어내고 표출하고 발산할 때 이 대중들은 그 엄청난 발산되는 영광을 보고 놀라고 감탄을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답가를 보내고 반응을 합니다. 이 무게감이라는 게 모든 탁월함 속에 다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스포츠계의 유명한 사람, 김연아 같은 사람도 가지고 있죠. 연기를 잘하는 연예인도 가지고 있을 거고, 뭐든지 그 탁월함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함, 그 무게감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원어적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셔도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발산시키셨습니다. 그것의 일부를 우리로 보게 하신 거죠. 우리는 가장 작은 창조물로부터 가장 큰 창조물들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단편을 봅니다. 저는 학부 때 화학을 전공을 해서 아주 작은 원자나 분자와 같은 물질을 다루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작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면 물 분자는 H2O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물을 종이컵 한 컵에 물을 떠서 우리가 만약에 바다에 이렇게 뿌리고 나서 바다에 뿌려요. 그 다음에 바다를 다 골고루 젓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무 데서나 종이컵으로 물을 한 컵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컵 안에 이전에 있던 종이컵에 들어있던 물 분자가 다시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평균적으로 500개나 되는 분자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바다에서 떠서요. 믿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작고 작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심하고 섬세함에 놀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굉장히 섬세한 세포와 혈관과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걸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감탄을 하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이 폭포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봤어요. 1초에 3,000톤 이상의 물을 내뿜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잊혀지지 않을 만큼 큰 장관이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큰 장관을 보고도 놀라지만 사실 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아름답고 거대합니다. 우주에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이 있죠.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사실 상상이 안 가죠. 근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의 속도로도 명왕성까지 우리 지구에서 가려면 무려 4시간 30분을 멈추지 않고 가야 됩니다. 4시간 30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항공기로 계산하면 500년 이상을 멈추지 않고 가야지 명왕성까지 가요. 근데 이 우주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뭐 3천억 개 곱하기 3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이미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명왕성은 우리 태양이라는 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제일 가까운 별에 가려고 해도 몇 년은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3천억 개 곱하기 3천억 개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빛으로 몇 년을 가야 된다니까 이 우주의 크기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위대함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 영광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은 오히려 창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사랑을 통해 그 큰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불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서 그 드린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불로써 또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 백성들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진정한 반응으로서의 예배 장면이죠. 소리 질렀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기쁨을 표현할 때 훨씬 더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느꼈을 때 큰 또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샘솟는 거죠. 역대하 7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을 할 때 거의 똑같이 이 장면과 똑같이 묘사를 합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놀랍게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놀랍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것. 우리는 두 번째,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극히 수동적인 이 장면이 예배의 시작이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본다면 그에 따른 반응, 자연스럽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또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할 때 어떤 찬양, 어떤 가사가 있는 노래, 그리고 기도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될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감이 오시겠죠. 아무 기도 내용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혼자 할 때 기도하는 내용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혼자 노래할 때 하는 CCM 책에 있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것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또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자 바로 시작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오고 우리는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반주가 흘러나오지 않아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엎드려 절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요 기도회 때 이 반응으로서의 예배 본질을 더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것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평소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도 예배가 다 끝나버리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는 충분히 또 더 찬양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금요 기도회 때 사실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뜨겁게 경험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한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는 무릎을 탁치게 만들지만 위대한 설교는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예배 후에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드리기 전이나 드리기 후나 그냥 똑같아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거죠. 성공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설교를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습니다. 아, 맞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근데 어떨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시면 정말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또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시키지 않아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은 우리의 공예배로 표현될 뿐 아니라 또한 삶의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나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주고 싶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예배 때 거룩한 모습을 보였다가 굉장히 예배 때는 엄숙한 모습을 보였다가 예배당을 나가면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엉망이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은 엉망인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삶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세요. 물론 삶을 강조해야 되지만 기존에 우리 교회가 예배만 너무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지 않아서 삶이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삶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도덕과 윤리에 대한 것만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그 교회를 보면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교회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을 전 본 적도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바로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공예배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삶의 예배에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엄숙한 척 앉아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응하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어디 있든지 그것에 반응하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울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드럼을 쳐보면 작은 심벌도 있고 큰 심벌도 있어요. 작은 심벌은 탁 쳐도 딱 울렸다가 금방 멈춥니다. 큰 심벌은 꽝 때리면은 그 소리를, 심벌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울리고 퍼져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울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울림이 금방 끝나지 않고 크기 때문에 쭉 나의 삶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런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치 달이 햇빛을 반사하여 비추듯이 우리에게는 빛이 없지만 태양과 같이 빛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반사해서 세상에 비출 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달을 보고 빛의 근원인 태양을 생각하듯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모든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 특히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 영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그 영광을 보는 참된 예배가 우리 성문교회에서 회복되고 조국교회에서 회복되어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